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난주 위로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였고, 이번 주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사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서 이뻐해서 고난을 적게 주고 어떤 사람은 미워해서 고난을 많이 준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 제 같은 경우 이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1월 2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설 신정이라 그랬죠. 그 당시에 신정 명절을 세배 드리고 세배 돈 받고 일어났더니만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그 해였습니다. 그리고 큰 누님은 대학교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공장으로 갔고, 작은 누님은 또 그 당시에 야간 학교 다녔고, 하여튼 집에는 어머니가 출근하시면 밤늦게 밤 10시 반 11시에 집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혼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혼자서 밥 차려 먹고 혼자서 밥하고 그러면서 또 동네 친구들하고 형들하고 놀다 보니까 6학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 안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 예배 자주 보시는데 담배도 피고 하여튼 그랬던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은 아니죠. 어릴 때 뭐 유치원 때 다니긴 했지만 교회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이란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고3, 고1, 2, 3 시간에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제자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정말 가기 싫어하는 학교이지만 저는 학교 가는 것이 사모되었던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청년 때 이렇게 자매님들하고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왜 힘들어?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뭐 너무 힘들어요. 뭐 저는 그게 왜 힘들어? 똑같은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했는데 저는 그 상황이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힘든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면서 고난이 많으냐 기쁨이 많으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늘 기쁨만 가득한 인생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다시피 인생 가운데 비가 참 이번에 많이 왔죠. 제가 3일 전에 수요일에 수요 예배 드리면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월요일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어제부터 비가 개이고 오늘 화창한 날씨를 보면서 역시 일기예보는 크게 믿을 건 못 되는구나
역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었어요. 화창한 날씨 너무 좋죠. 그러나 화창한 날씨만 계속되면 그곳은 사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먹구름이 있지 않으면 인생 가운데 결국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고난이라는 이 난제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난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참 어려워요. 고난이라는 문제는 머리로는 알지만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동의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확성기.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뭔가 스톱을 합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됐지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통로가 고난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고난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무슨 9.11 테러가 있고 난 직후에 여러분 그 주에 교회에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30% 이상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을 정도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떠났던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지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면 2000년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이겠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이유를 우리는 흔히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은혜롭게 사용된 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반대 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남 모르는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또 그에게도 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여러분, 아시아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환난을 당했는지 너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뭐였을까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너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인지를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말하지 않아도 이미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뭐였을까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기준으로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사건 사고로 인한 재난이 아니었을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는 않았던 상황이니까 아마 로마로 갈 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기 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며 죽음을 당할 뻔한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이런 표현을 쓰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그가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1장에서 2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아마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직공이 소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때 바로 그때 큰 어려움을 경험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측이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아시아의 환란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얼마나 힘들었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 더 이상 살기는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것으로 치자면 심한 채찍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맞았다고요? 3번을 태장 맞았다. 태장은 40에서 하나 감한매, 40을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했기 때문에 39대를 때리는 것이 가장, 때리는 벌 중에 가장 큰 벌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럼 장독이라 하죠. 매를 맞고 그것을 못 이기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제법 많았을 정도로, 여러분, 이건 무서운 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3번이나 맞았다고 했었어.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여러분, 에베소에서 돌로 맞아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어나서 그 돌로 친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 만약 내가 떴으면, 이게 여가다 죽는다 싶어가 다른 데로 갔을 텐데, 그 돌 맞은 성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아마 그 돌에 맞아가 죽은 줄 알고 버렸을 정도였으니까 귤이 펄펄 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겠습니까? 아마 기다시피 들어갔겠죠.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할까.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주님 품에 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는 지금 번아웃 되어버렸다. 번아웃, 완전히 탈진해 버렸어. 왜 그랬을까? 아마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살 소망이 없구나, 차라리 죽고 싶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도 우리와 크게 별 다를 게 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 10절에서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인생에 닥쳐온 고난과 환난의 의미를 그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9절에 보십시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 이제 끝이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이거는 사형 선고야 라고 그렇게 재정의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반전을 하냐 하면, 이거는 내 힘으로 이 사형 선고를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고 이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사형 선고 뒤에는 있었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그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유익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환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 영적인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 당하고 있는 중에는, 어려울 때 중에는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솔직하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아시아에서 당한 큰 환난, 고난의 의미가 뭐냐? 내 힘이 아닌, 내 여력이 아닌 주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집중하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고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이처럼 담백한 신앙적 표현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겨주는 고난 극복의 방법, 뭘까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무 식상합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신학적 결단과 의기 외에 다른 신앙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극복의 방법이 있다면 함께 우리 SNS, 네이버, 밴드, 카카오방 등으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마색이라는 외국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정도로 그는 그렇게 율법적인 열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벤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면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도 하나 깜빡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전도를 하는 중에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 마가가 중간에 빠졌다고 다음 전도 여행 때 그를 제외시켜 버릴 정도로 아주 냉정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바나바가 마가 다시 기회 주자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대판 싸우고 둘이 갈라설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밀레도 항구에서 장로들이 목 놓아 울면서 올라가면 죽어요, 가지 마세요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명을 위해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당당히 외치면서 아마 제 생각에 그냥 옷을 탁 털어들으면서 당당하게 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당당함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부정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복음은 문제가 있다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아시아에서 환난당한 그 고난들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결과야 라고 그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또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돌아보죠. 그냥 좀 진작에 좀 깨닫고 돌이키면 좋을 텐데 꼭 힘들고 나면 돌이키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래서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옛날처럼 살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사실 몰랐을까요? 답은 알죠. 머리로 압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를 사람들은 자꾸 뭐합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인정하지 않았더니만 결국은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살면서 돈이 다가 아니지. 그제서야 그거 누가 모릅니까?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최소한 10년 동안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부흥회, 주일 예배, 큐티 등등을 포함한 아마 최소한 1000번 정도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대부분 고등학교 때부터 앉아서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모태신앙인도 있습니다. 아마 1000번쯤 설교 들었을걸요. 아마 더 이상도 들었을 겁니다. 어디 모릅니까? 솔직히 다 알지. 그런데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힘들면 그래서야 진지해집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이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어디 있다라고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디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보배인 복음을 심장에 붙들고 그것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질그릇을 다이아몬드로 바꾼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혹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혹은 또 온라인으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지 않은 질병으로, 생각지 않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이런저런 문제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길이 없네, 인생 별거 없구나, 다 허무하네, 이런 마음이 든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였습니다. 그는 1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위로는 힘이 있는 위로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오랫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것, 아니, 여러분 대부분 앉아 계시는군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주님의 일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신앙적 자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여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내 신앙의 여력을 집중하는 것. 그래야 시도 때도 없는 이 사형선고와 같은 고난과 우리는 맞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뉴욕의 리디머 공동 커뮤니티를 섬기는 팀 켈러 목사님, 요즘 가장 뜨고 있는 핫한 목사님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이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쉽게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하는 뭔가가 남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을 팁을 드리자면 밀리의 서재를 한 달 동안 무료로 구독할 수가 있는데 10만 권 이상의 책을 무한정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리디북스도 해봤는데 밀리의 서재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밀리의 서재가 하니까 팀 켈러 목사님 책 16권을 볼 수 있어서 지금 한 달 무려 동안 열심히 지금 끝나기 전에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사러 갔는데 책을 딱 보는 순간 이거 봤는데 싶어서 제가 밀리의 서재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한 달 무료 체험을 등록을 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볼 만큼 보겠다라고 한 달 후에 얼른 끊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팁을 드렸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이거 보고 항의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팀 켈러 목사님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직도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하는 뭔가가 남아 있어야 한다. 여러분 무엇과 맞서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고린도서 강의 그 BTS 시리즈에 보면 이렇게 그 호주의 맥쿼리 신학대학의 폴 바네트 교수님이 이 강의를 썼는데 그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10절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분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셨으며 과거 우리도 다시 살리실 미래뿐 아니라 또한 계속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현재 분이시며 이는 비유법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절박한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죽었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 하셨고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며 지금도 건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전에는 절망과 포기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건지시고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무엇과 오버랩이 되었냐 하면 이 골리앗과 전쟁하며 나아가는 그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했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다윗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곰을 치고 사자를 쳤다. 와,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말을 하고 싶죠. 근데 다윗은 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다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그 힘들었던 과거가
추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 그 과거에 주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역사하셔서 건져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동일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하게 역사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은혜임을 언제나 같은 시대만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 귀착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다른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너무 견디기 힘든 시련과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환난은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주시지만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왜 고난을 기뻐한다고요? 고난은 강함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0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하며 감사하라. 과거에도 건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환난은, 이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초연하십시오. 누군가의 고백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천국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환난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감사하는 일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가 우리를 더욱 염려와 근심 속으로 몰아갑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코로나19 같은 이런 고난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코로나19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은건키와 가시덤불을 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이 땅에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여러분 참지 못하는 이 욕망들이 창조 질서를 순종하지 않음이 이 인간의 죄악이 코로나19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던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또 음모론에 의하면 중국의 모 단체에서 만들어냈다는 그런 등등등등,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죄악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려고 코로나19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들, 내 욕심과 내 고집이 만들어낸 결과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었잖아요. 네, 능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될 것이라고 주님은 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내려 했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있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환론 중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있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물론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인생을 보는 시각과 깊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환난을 겪고 그 환난을 통감으로 얻게 된 살아있는 위로의 증인으로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위로하고 고통 중에 절망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이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에 우리 주님이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걷는 열린문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뭉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여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도우심에 모든 여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고난이 주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도 도우셨고 바울도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한결같은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내시며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위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지 않으며 또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힘을 얻으며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 수만까지 끊어졌던 아버지 바울의 아버지 죽으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져내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가 맞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안주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쉽고 편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또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아버지 버틸 수 있도록 맞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주시고 아버지가 나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후로도 건져내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힘듦을 맞설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